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3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시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장 없으시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어떤 자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형제가 될지니 이 비밀이 코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의 눈을 지그치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자, 남편에게 절대 복종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이 말만 딱 들으면 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합시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시대에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구나. 시대를 아직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과 함께 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함께 말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교훈의 메시지도 될 수 있지만 또 함께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론에 대해서도 함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이렇게 교회론이 교리적인 면이 들어가면 딱딱하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잘 들으셔서 또 오해 없이 또 말씀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부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하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은 교회에 대한 측면으로 조금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배당과 아예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배당과 교회를 딱 구별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의 의미를 우리들이 알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죠. 달라스 우리 교회 예배당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것을 말을 할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교회 어떤 부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비유로도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첫 번째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에서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배역한 뭐라 하냐면 자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제 속을 썩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표현을 했고 나는 뭐라 했냐면 너의 남편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냐면 진짜 남편이고 진짜 자식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너희를 지은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남편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하고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바울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중매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본질적인 것은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교회에 대해서도 함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비유로 뭐라 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되게 뭐랄까 평범한 말씀 같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요, 교회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이 머리가 되어지시는 분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튼튼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케팔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권위 있는 근원, 찾아보면 책임 있는 권위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손 내밀어 그랬는데 몸이 손을 안 내밀고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 이거 부담스럽네. 부동 자세를 취한다거나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도 안 돼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교회가요, 공산주의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교회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모임을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위기를 모아가지고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들은 다 왜 모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그 의사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어올 때 그때 인구가 몇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뭐라냐면 광야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일들을 정할 때 그 200명은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너가 되었어요. 근데 자꾸 종업원이 자기 주장을 말을 해요. 여러분 심정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커서 그냥 넓게 포용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 의견을 말을 하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요즘에 PR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장이면 요즘에는 뭐 종업원 무서워가지고 군대에서도 이렇게 쫄병 무서워가지고 눈치 본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아까 주님이신데 자기 생각을 말한다? 죄송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소리는 열왕기의 17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아무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철저하게 주님의 머리에서 움직여지는 거지 나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우리는 뭐예요? 협력해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뭐 그럼 교회 머리는 아까 말했듯이 주님이시라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그 소리 자체도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 각자가 위치에 다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교회 한 마음으로서 뭐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품이 보통 몇만 개 된 줄 아세요? 적어도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품은 또 운전자가 뭐예요?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져야 그렇게 되어지지 자칫 잘못하면 맨날 그래서 뭐 현대차를 이렇게 내리는 건 아니에요. 자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왜 그래요? 그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여러분,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한두 번 혼자 할 수 있지만 교회 일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성탄절에 성도님들이 넥타이를 선물을 해줬나 봐요. 몇 개나? 3개나. 그러니까 한 분이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 세가족도 해주고 기존에 있는 분도 해주신 것 같아요. 막 자랑을 해요. 제가 그 자랑을 듣고 뭐라 했을까요? 지난번에 그 자랑하면 팔출부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거 받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좋은 거 받았다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게 본질이 아니라 넥타이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선물도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선물도 받는데 어떤 넥타이를 채야겠어요? 여러분 어떤 넥타이를 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니 이쁜 거? 아니면 뭐 비싼 거? 이 목사님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새 가족이 선물을 해줬으니 그 새 가족 좀 입장에서 새 가족을 좀 채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 새 가족의 넥타이를 채고 갔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다 다를까 새 가족의 입이 쫙 벌어지고 은혜와 충만한 모습이 그냥 쫙쫙 발려드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나빠져. 잘하시네요. 마음이 나빠졌으면 괜찮은데 교회를 안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감사해가지고 선물을 해줬는데 그걸로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한 사람인데 성도님들은 여러 사람인데 누구에게 맞춰야겠어요? 이 성도님에게 거기를 맞추게 되면 저 성도님이 힘들어해요. 저 성도에게 맞추면 어때요? 이 성도님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그래도 목사님에게 가장 맞춰줄 때 그래도 그 교회가 평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똑같이 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아름다운 어떤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구별했으니까 목사가 머리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짐을 함께 나눠주셔야 됩니다. 배지장도 만들면 낫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요, 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허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남의 허물이 보이면, 부족함이 보이면 뭐예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협력해서 같이 건강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또 서로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의료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혹시 내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많이 아시죠? 탕자가 자기 재산을 분깃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그 돌아온 아들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막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그 흔형이, 탕자 형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아버지, 나는 아버지 위해서 맨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함께 있었구만은 왜 나한테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주더니 왜 이 집 형 거, 이 아버지 거 다 재산 가지고 나간 이 친구가 돌아왔을 때는 왜 이렇게 해주냐?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막 잔치 못하게 막 막아버려야 하나요? 아버지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가 잘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그때 교회가 잘 되고 또 잘 되는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2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내용은 뭐냐면 주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해라는 여성 관사가 붙는데 그래서 어쩌면 신부, 이게 교회는 여성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지었어요? 너무도 예쁘게,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예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야 너가 이를 이렇게 사랑해 줄 거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와를 예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하와가 뭐예요? 예쁘기만 하면 단 줄 알았는데 착하기까지 해요.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예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착하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 그래야 너가 얘를 더 아껴줄 것이 아니냐.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분들이 이렇게 예쁘고 정말 착하고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가끔 맹하더라고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왜 맹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야, 그래야 너 같은 놈도 가끔 이렇게 사랑해 줄 거 아니냐. 신랑이 혹시 부족하거든. 뭐예요? 사랑과 서로 복종, 아까 절대 복종이라는데 이 절대 복종이라는 것을 아까 그 권위의 어떤 순종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만 딱 잘라서 보면 또 큰일 나요.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피차,
피차라는 건 뭐예요? 서로 상호 간에 뭐예요? 존중이고 사랑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것처럼 서로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거 뭐예요? 덮어주고 새로 세워가고 존경해주고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멋진 남자가 아내를 또 너무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항상 사람 야 걱정하지 마. 결혼하기 전에 항상 뭐라고요?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너가 원하면 별도 달도 따줄 수 있어. 그 남자는요 정말 별과 달도 따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난 별거 달도 다 필요 없고 나하고 그냥 결혼을 하면 설거지만 매일 해줬으면 좋겠어. 그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별하고 달을 한 번에 따줄 수 있는데 설거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한 번에 딱 죽어줘가지고 돈을 많이 줘서 그렇게 한 번에 딱 죽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돈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오래 살아서 나하고 오손도손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없어.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물론 각자의 대답은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정말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는 뭐요? 신부로서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재림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의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은 교회를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헬라어 문법적이라는 뜻을 그대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행하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뭐냐면 교회가 또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룩함에 온전히 변할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렇게 뭐예요? 항상 화장을 하고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나, 어떻게 기다리는가 봤더니 여기에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보여요? 깨끗하게,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 신부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신부가 왜 아름다워요? 화장을 쫙 해가지고 변장이라고 말을 하죠. 변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주근깨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벗겨볼까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한번 같이 살아볼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달라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나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흠이 없어서가 거룩하게가 아니라 왜 화장을 하냐면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목사님들이 자랑하면 항상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저희 성도님들을 많이 자랑을 해요. 정말 자랑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부 가장 예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질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항상 좋은 모습으로 소문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전화 오는데 오늘 새가족분도 사실 전화 오셔서 이렇게 오신 거고 몇 통의 전화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 소문이 엄청 좋게 났어요. 정말 소문이 너무 잘 나가지고 좋게 나가지고 의외로 전화가 이번 주에도 한 3통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따 또 다 오신다고 했었는데 뭐 오실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 같은 경우 정말 좋은 교회다. 분위기 막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도 속으는 때로는 어떨까요? 주근깨가 보일 때 있어요. 티가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 자신도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항상 뭐라고 말을 해요? 너 한번 살아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는 뭐냐면 같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커버를 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주름을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32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비밀이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매우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초신자들은 이 교회가 다 담임 목사건 줄 알고 있어요. 뭐 이 재산들이 뭐 이런 성가대 이런 제품들이 다 담임 목사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들이 다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다 제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장로님들이 막 파워가 있어가지고 내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너무도 좋지만 교회가 또 너무 주인 정신이 강해가지고 교회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세상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 속에서 여러분의 또 세상에서 또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너무 지나쳐가지고 교회를 손님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조금 취약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너무 이렇게 주인의식이 강해도 그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 너무 또 지나쳐서 손님으로 알게 되면 그런 손님들이 많게 되면 교회에 1000명, 10,000명이 된다고 한들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교인들이 되어진다면 교회에 조금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로 1000명, 10,000명 대해서는 그 교회 건강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의료기는 누가 뭐래도 축복된 교회이고 저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대로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화장을 잘 하셔가지고 티나 주름 그런 것들 우리 안에서 잘 하셔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의료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의료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으셔서 정말 달라스 의료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동역자로 되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거나 헌금이 부족하여 교회 살림이 어렵거나 하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그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또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또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상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랑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깨끗하고 티나 주름 잡히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하는 저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실하게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의료교회를 만들어가기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